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강단에 힘이 있게 하시고 진행되는 양육훈련, 목자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333 특별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뽑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어지는 17절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69편 그리고 109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시편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부족한 한 명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12명의 숫자 사도를 채우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의 후보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요셉이고 한 명의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요셉에게는 별명이 2개나 있었는데요. 바사바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2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유수도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후보는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요. 바사바, 안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적 배경도 굉장히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자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제비로 뽑아 사도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으로 유력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는구나. 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세하게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놀라운 진리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 명의 사도를 12명의 숫자를 맞추어서 한 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이 한 명을 뽑는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조건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록해야 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삶,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긴 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뽑은 것,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잘 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살아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유독 한 가지, 22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새롭게 뽑힐 사도의 조건,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존재하는 11명들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로 무엇을 보았냐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자, 이걸 가장 핵심적인 사도의 조건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사도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집중하는, 그러니까 강조점이 부활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사도들의 가르침,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알아, 깨닫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첫 번째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도의 조건을 뽑은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도가 뽑혀집니까?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아집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사도의 조건을 가지고 2명의 후보를 뽑았고 2명의 후보 중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셨고 우리의 역할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과정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지만 그 과정은 순순히 예수 믿는 공동체에 의해서 움직여져 갑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12번째 사도를 뽑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제시했습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먼저 제시했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곳에 모인 예수 믿는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가던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근거로 우리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부족한 한 명을 뽑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게 맞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뽑힐 사도의 조건을 정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합해서 만들어낸 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갑자기 도출해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가운데 원리와 원칙을 발견했고 그들이 모여서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뭘 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제서야 드디어 그들이 전념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기도 후에 제비 뽑아 마띠아가 되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이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눈 감고 눈 떴더니 바로 앞에 내 기도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원리와 원칙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사람을 통하여, 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도해 가십니다. 올 한 해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책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미국의 열정적인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존 메가더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셋째,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 넷째,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다섯째,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6째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를 말해주겠다. 의자를 단단히 붙들어라. 훌쩍훌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본 원리들 전부 다 이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것이다. 뭐든지 다 하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올 한 해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몸부림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 믿음 잃지 않고 성도들이 신앙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원칙을 찾고 고민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걸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권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 얼굴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